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모신 강사는요, 우리 박이 형제님입니다. 박이 형제님은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까지도 감당하시는 우리 박이 형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소리 마이크 소리 들리세요? 네. 네, 더원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진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이제 머리 위에 모래가 한가득 쌓인 채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자주 혼나곤 했죠. 그리고 제가 소리를요, 어렸을 때 워낙 목청껏 막 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목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다니면 하도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강제로 제가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요, 1년 동안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TMI인데요. 네,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요, 전데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어서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이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영국 파운드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23년 전에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와, 다들 생각보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들 좀 부유하신가 봐요. 네. 그 당시에 저와 제 동생, 저희 어머니는요, 이 쉐어하우스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이 4개인 집에요, 4가정이 함께 살았어요.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오는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아니, 엄마, 왜 이 사람들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먹는 거야? 우리도 힘들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밝게 웃으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저희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이 비즈니스차 영국을 가시면요, 현지 한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공항까지 데리러 오시고 또 서로 집에 막 모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이 대가 없는 나눔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막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불평도 많이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 이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받는다는 것을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학점이 좀 안 좋게 생겼죠? 네. 네. 제가 그나마 그 당시에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이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요, 마치 제 인생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에 술을 마시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와서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찬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교회에서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사진처럼 이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한번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들어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와, 여러분, 전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잠시만요. 이 전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사진 아니요. 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혹시 목뼈가 어긋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요,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요. 이 전신마비 진단 받은 사람 치고는 이렇게 표정이 좀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증인이 특별히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랑 친한 동생인데, 그쵸, 제가 전신마비 진단 받고 운 거 본 적 있어요? 제가 사고를 겪은 날 새벽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현관에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경찰 2명이 딱 서서 어머님, 아드님이 사고로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니까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드시고는 그 자리에서 생리가 끊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사실을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제가 다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셨을까요? 응급실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는요, 제 머리에서 이 피가 솟구쳐서요, 침대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침착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위에 어머니, 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위가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대요. 그 성도님의 말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때 제가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면요,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의식이 돌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위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 제가 갑자기 11시간 만에 딱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레지던트가 아까 그 제 MRI 사진을 어머님께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다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정신에 왜인 줄 아세요? 우리 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를 써야 된다면서 그 상황에서 그걸 다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는 CNN에 가서 간증을 할 거예요라고 병원에 오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왜 CNN이라고 하셨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죠.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여기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우리 아빠는 진짜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3일째 되던 날, 제가 이렇게 기도사건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제게 오시더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 중학생 때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 그 주변인들의 영유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중학생 때 저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믿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치고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요, 제가 기적적으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탁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령대가 조금 다양한 것 같은데 혹시 2002년 월드컵 4강전 진출했을 때 기억이 나세요? 네, 이쪽은 기억이 당연히 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몇몇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딱 움직였는데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와, 드디어 우리 위가 마비가 풀리는구나. 다들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움직일 뿐 실제로 제가 병원 생활하는 데는요, 기능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죠. 저는 육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뒤집어줘야 했어요.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저렇게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어떻게 씻었는 줄 아세요? 아까 그 병원에 침대 있잖아요.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 있는 저를 가족들이 샤워기로 직접 제 몸을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전신마비 되면요,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당시에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그 대변을 손으로 직접 다 받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좌약을 넣는다고 해도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면 막 배를 마사지하고요, 온갖 자극을 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침대에서 등 돌린 상태로 아버지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이 28살이 된 아들의 이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요, 진짜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인턴 사원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 월급을 받아서 봉투에 이렇게 용돈을 넣어서 부모님께 드렸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렸으니까요. 진짜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병인한테요, 이렇게 성인이 된 저희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발 형을 내가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요,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병원에서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는데요. 제가 이 나쁜 생각할 틈이 없이 병실은 항상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의 가족과 저를 위해 위로하셨어요.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 조그만한 이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평생 읽지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제발 일으켜 주세요. 저 일으켜 주시면 진짜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저희 재활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그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어머님이요,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게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이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이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만 해도요, 혼자 휠체어를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저희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직접 다 받아내야 했죠.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옮겨 놓을 수조차 없었죠. 침대에 누르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요. 저는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진짜 50m, 100m, 1km 제가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를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저희 집이 서울의 용산인데요. 제가 3시간을 걸려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이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여지더라도 이제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 소변줄을 빼고요,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활훈련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혼자 옮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옮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에 힘을 키워서요,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물론 손으로 운전하는 것이지만요.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운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가족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좌약을 넣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좌약을 반드시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좌약을 스스로 넣는 것은요, 마치 이 제약에
끝판왕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막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좌약이 뭔지 아시죠? 네. 저는 이 손가락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젤을 좌약에 묻혀서 그곳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 저는 그곳에 거의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루는 제가 이 좌약을 넣는데 여러분 30분도 넘게 걸렸고요. 또 이 요만한 좌약이요, 젤에 닿는 순간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좌약을 막 5개도 넘게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했죠.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아니 위야, 그냥 이제 엄마가 해줄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내고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혼자 10초면 좌약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해 줬어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이 굉장히 재활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는요,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요, 이 하늘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았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기쁨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저희 교회에 새신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짧고 예배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하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이긴 척 다시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청년부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정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름도 말해요. 유준상. 네, 여러분, 그 연예인 유준상은 아닙니다.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순장님, 제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어요. 그런데 준상이가요,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잠을 자려면 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침대 매트리스가 필요하거든요.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위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네, 딱 그 떠올린. 네. 잠시만,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 교회도 약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친구가 정말 끈질기다고 생각을 했지만 용기를 얻고 못 이긴 척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냉랭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저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지 제게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눈으로 보든 피부로 느끼든 바람으로 느끼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오늘 제게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위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치유 기도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치고 나서요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정말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마치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상이와 교회 친구들이 제게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장소에 약 9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저 끝에 모서리에 휠체어에 혼자 앉아 있는 상태로 혼자 있었죠. 그리고 그 예배실은요, 딱 이런 간이 의자로요,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이렇게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휠체어를 타면요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거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네, 손잡이가 있죠.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순식간에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 환자인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뚫고 자리에 눕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후에 이 병원 생활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걷는 걸 봤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위야, 너 곧 일어난대. 정말 이런 이야기를요 진짜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야,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면요 저는 그저 겉으로만 아예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다시 그날 제가 이 단상에 올라가 있을 때요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제 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머리끝부터 막 허벅지랑 발가락까지요 제 온몸에 손을 대고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날 정말 눈물 콧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이 단상 위에서요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었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의 실체를 제게 보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막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면서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다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요 이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아울리스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요 저를 이곳에서 이끌어줬던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 친구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제 곁에 이렇게 가장 친하게 남아 있는 친구들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제 옆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 현장에 나올 수 있게 같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전신마비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생각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와, 여러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요 도저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직접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 만약에요,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처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이 휠체어를 타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혹시 여기 잠깐 불을 좀 다 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시. 네.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커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은요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은요 저희 친 이모부세요. 저희 이모부가 물리치료 선생님이신데 저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애드립으로 다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요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위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요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진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당시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목사님이 혼자서 이 샤워를 못 하셨대요. 이 폐쇄공포증이 생겨서 혼자서 그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랑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저는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제 기준에서는요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항상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하루에 2시간씩 이제 한 2주 정도 매일매일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동일인물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위라클 채널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친구가 아직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 쥔 상태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별로예요? 이 친구가 편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위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좀 더 자랑을 하자면 이 친구가요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에 6개월 정도 전에요 이 친구가 울산에 살다가 지금 서울 김포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용산에 있는데요,
이 친구가 혼자서 차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해요. 생각보다 안 놀라시네요.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그 유튜브를 이 친구랑, 이 울산에 있는 친구랑 제가 같이 하게 될 건 정말 상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이 서울에 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미라클 채널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미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도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초록색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여러분, 이거는 슈퍼에서 파는 이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저는 지금도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세균의 감염이 돼서 요로 감염이 됩니다. 제가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가서 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제가 이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의 증상은 그래요.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가도요, 항생제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요. 그러면 열이 순간적으로 39도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39도인데 오한이 옵니다. 그러면 추우니까 이불을 막 4겹씩 덮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이스팩을 대요. 그럼 다시 39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불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요, 진짜 24시간 5일 내내 반복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당시에 이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7시에 딱 눈을 떴어요. 제가 진짜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이 전신마비 때문에 운 적은 없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꼬박 1시간을 울었어요. 옆에 제 친동생이 저를 간병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계속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내 가족이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제 미래가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진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진짜 5일 동안 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막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런 기분은요,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세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어떻게 세수를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힘이 되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일부러 막 소리를 내면서 세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저한테 십자가 떠오르죠? 전 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죠. 제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었구나. 저는 이 사실을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요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다가요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막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요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마치 막 이 땅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그 당시에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머니가요 제가 다치고 하루의 기도를 5시간을 해도 모자란 날들이 있으셨대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 눈물을요 다 담으면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다치기 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돼 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제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그 사건들은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만약에 이 휠체어 없이 혼자서 이 분당문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요, 저는 이 휠체어 내려서 아마도 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여도 30분도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럼 이제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공평하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곳에 가서 충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미라클 채널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 우리 귀한 간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 귀한 간증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뒤에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은 다른 어떠한 세상이 추구하는 기적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분만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되고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